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더 바라옵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 아닌 것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시편 51편 1절로 4절,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개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리는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다는 거, 이미 용서가 주어졌음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쫓아서 긍휼히 여겨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를 쫓아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도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서 좀 멀찌감치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과 이 영적 교감, 가슴과 가슴의 소통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이런가 봐요. 그래서 용서를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자비를 쫓아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러죠. 도말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말갛게 씻기시며, 이런 표현들 역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의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다윗은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솔로몬 그다음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세대고 다윗 왕의 행적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은 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켰고 쫓았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에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을 일이에요. 다윗 왕이 아주 먼 세대도 아니고 내가 그 다윗의 행적을 다 아는데 다윗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말에 훨씬 더 사실 당위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다 뻔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전심으로 나를 쫓았어."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도말해 달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우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지우신 거예요. 맑게 씻기셨고 깨끗이 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어."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로보암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어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믿음의 용사였어도 오늘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냥 죄된 봉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대동소이한 거죠. 뭐 대단히 훌륭한 의인도 없고 믿음의 용사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은. 추한 거예요, 냄새 나고. 그러나 어제 강도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요, 그 사람은 의인이래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잘 아시죠? 농장에 가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끝나기 1 시간 전에 가서 일한 사람하고 돈 똑같이 받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당연히 부당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가 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를 누가 써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땐 아빠가 뭔가 돈을 좀 벌어서 먹을 걸 사 가지고 와 줄까? 기대하는 그 눈망울이 눈에 선해요.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똑같이 줬어요. "내 돈으로 내가 준다는데."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줘요. 누가 더 간절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아마 파티했겠죠? 아주 행복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농장의 주인이 있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내일 또 오래. 내일 인제 누가 나를 써 줄까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다음 날 그 사람은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어저께 일 못한 것만큼 그거 보상이라도 하듯이 똑같이 돈을 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좀 "내 것으로 내가 준 것이다. 너는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줬잖아. 뭐 크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이 사람한텐 내가 형편을 아니까 좀 더 준 건데 뭐 이게 잘못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우리가 도덕으로 윤리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제를 잊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의 어제를 기억하고 계속 과거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어제를 잊으셨고 저한테도 "너의 어제는 이제 지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어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비난하면서 과거 속에 살고 전진이 안 돼요. 그리고 비난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진짜 회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우셨으니까. 이 도말의 의미, 실제로 도말을 하셨는가? 열왕기상 14 장을 보니까 실제로 도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에요. 뒤끝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주께만 범죄하여." 요것 때문에 한 15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풀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질문이 또 생겨요. 죄과, 죄악, 죄. 이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했지? 그냥 죄라고 똑같이 말하면 되는데.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죄과와 죄악과 죄 이런 식으로 단어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달리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원문도 다른 것일까?' 그리고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다릅니다. 죄과는요, 회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다 나쁜 짓이에요. 죄는 죄인데 뜻은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죄예요. 그런데 적용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 주께만 범죄했다 할 때 이 죄 말입니다. 이 패사보다 이 범죄는 좀 더 나중에는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정밀해요. 타켓을 놓고 활을 쐈는데 활이 빗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쐈는데 딱 타켓에 가서 맞아 줘야 되는데 빗나갔다. 하나님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표현을 써요. 주께만 범죄했다. 하나님과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놓쳐졌다는 뜻이죠. 범죄. 이 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범죄했다. 주께만, 주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죄과라는 패사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악이 등장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요 악이 등장하잖아요. 죄악은 집합명사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 그리고 그 악한 행동, 여기 보면 악을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죄악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는 형벌을 수반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값은 형벌이다. 형벌을 수반하는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 형벌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속죄, 속죄해 주시는 분,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여기 포함돼요. 죄의 형벌을 우리가 안 받고 제물이 대신 받잖아요. 그 제물이 예수님인데 여기에 속죄제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죄과 하나님께만 범죄한 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죄 지은 거 도말해 주시고 인간한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쁜 짓 한 거 그것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 그 형벌을 속죄하시는 분에 의해서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아는데 왜 계속 기억하고 알 수밖에 없냐면 나의 죄가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께서 십자가가 제물이 어린 양이 말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죄과를 잊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요거 바드라고 하는 단어 이게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요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영문에 보면 only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 다른 건 다 분리되고 오직 주께만 이런 뜻입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죄들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정밀하게 타겟팅한다. 이건 제가 쓴 말이에요. 이건 사전에서 옮긴 말이 아니고 제가 쓴 말이고 여기 보면 빗나가다, 놓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 그리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빗나갔다. 요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빗나갔구나. 더 정밀하게 딱 타켓을 정해 놓고 주님과만 연결돼 있었어야 되는 것을 놓쳤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악한 행동 할 때 악은 이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나쁜, 악한 그러면 뒤에 행동이 인제 따라오는 거죠. 악한 행동, 나쁜 행동. 그래서 그냥 이 악은 행동을 수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을 의롭다고 하겠습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뭐라고 판단하시든 그 말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나에게 주셔도 내가 그것을 순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다. 그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해서 정당하다. 판결이 깨끗하다. 판결이 정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미 심판은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요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칼형이라는 말은 기본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형.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품성에 매달리고 있고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감히 하나님이 놓지 않은 그 손을 내가 놓은 것을 도말해 주시고 잊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붙잡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악한 행동까지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나의 죄를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생각하셔서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씻어 주셨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린 양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죄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앞에서 기도한 거 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총 정리해서 내가 범죄한 거 틀림없고 악을 행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의로우시다 할 것이고 뭐라고 심판을 하시든 옳다고 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끝은 아닙니다. 5 절부터 또 이어져 나오는데 일단 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면 나중에 혹 필요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이 회개를 하나하나 또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회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셔서 마음에 잘 새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